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42쪽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142쪽이네요.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랑,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가지 애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사랑 이러면 이거 이제 좋고 싫고, 이제 사랑이 생기는 과정이 어떠냐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생기고, 좋은 것을 처음엔 그냥 좋구나 싫구나 이러다가 좋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내 걸로 갖고 싶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애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걸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마음, 이걸 이제 애착,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취사간택심,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미움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취하고 버리는 분별의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자비랄까요? 진정한 사랑, 이것은 뭐냐면 동체 대비심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과 동체 대비심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말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난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뭐가 있느냐면, 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자식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 자식보단 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항상 함께 다니는 거죠. 이렇게 분별의 개념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둘로 나누니까.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동시에 미움도 있고요, 내가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애착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떠나거나 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힘들겠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거나, 그렇게 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을 통한 사랑은 이별의 아픔을 항상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사랑하고 애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영원히 내 뜻대로 취해질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꼭 사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것을 영원히 내 뜻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부처님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원하는 걸 완벽하게 해낼 줄 아는 분이냐? 그게 아니죠. 부처님도 원하는 걸 하려고 한 번 노력했는데 실패, 두 번 노력했는데 실패, 세 번 노력했는데 실패. 그럼 네 번째는 안 해버려요. 내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놔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지, 부처님이니까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룬다, 나는 중생이니까 원하는 걸 못 이루는 나약한 존재인데 부처님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부처님이 나랑 다른, 놀랍게 색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요? 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을, 특출난 존재에게서 성인을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노자 도덕경 배우면서도 그랬죠. 진짜 성인은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성인이라서 너희들과는 달라, 난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거 못하지,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성인을 높이 추앙하고 성인 아는 사람과 딱 다른 성인, 완벽한 성인, 그건 가짜 성인이에요. 가짜 성인. 근데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완벽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도 원만하고 완전하고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성인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인은 양변을, 이 성인은 뭐냐면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한 게 성인이잖아요.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 가짜 성인인 거예요. 진짜 성인은 싫은 것도 버리지 않고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을 깨달은 존재 아니겠어요? 선악이라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악과 선이 둘이 아니니까 악도 버리지 않고 선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인 지혜가 있는 성인인 거거든. 진짜 성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성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둘로 나뉘는 것 가운데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 성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야 되냐 하면, 성인이라면 모든 게 완벽해야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얼굴도 원만하게 생겨야 되고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내고 욕심은 하나도 없고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벽한 모든 모습을 다 갖춰서 그 사람 삶 자체가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인 거잖아요. 원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인은.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닌 거예요. 양변에 이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삶은 교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삶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부처님을 일반적으로 성인하면 모든 사람이 그 성인을 다 떠받들어야 될 텐데, 부처님을 떠받든 사람도 많았지만 떠받든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 당시. 왜? 다 불교는 신흥 종교였으니까. 쉽게 말해 그 당시는 신흥 사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브라만, 전부 다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불교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외도들이 불교 모함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부처님 엄청나게 모함을 했고요. 부처님 죽이려고도 했고, 실제 사립을 목건년이라는 상수 제자를 찔러 죽이기도 했고,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인생에서는. 그게 성인이에요. 놀랍게도 완벽하게 모든 게 좋은 일만 벌어지는 분이 성인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는 분이 성인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난 부처니까 이런 일만 있어야 돼, 깔끔한 일만 있어야 돼, 이걸 취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이걸 버리질 않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둘이 아닌 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있던 거죠. 본래 있던 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즉 본래 있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그러했고 깨달은 다음에도 그러했잖아요. 깨닫기 전에도 삶이 좋은 일 나쁜 일 반복됐을 건데, 깨닫고 난 다음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고요한 거지.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난 것이지, 겉에 드러난 현실 세계까지가 막 이렇게 깔끔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진짜 성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상 철학 이런 곳에서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 같은 이런 성인들은 정명론, 이래서 올바름이라는 것의 기준은 성인이 정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몰라. 성인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올바른 거라고 성인이 딱 정해줘야 돼요. N의 예지 4단 이래서 이거 실천해라 딱 정해주고 나서 실천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 성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못 지키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게 된단 말이죠.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차별이 나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도 당연히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학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 유의조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진짜 성인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죽어라고 노력해도 완벽한 성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죽고 사는 걸 해서 죽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관념이 있으면, 사는 건 좋은 거야 이런 관념이 있으면 성인은 계속 살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성인은 아프지 말아야죠. 아니, 당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깨달은 도인이라면 병이 없다, 아프지 않는다, 병이 없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교 안에도 제가 옛날에 그것도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병이 있잖아, 아프잖아, 약을 먹잖아, 어떻게 도인이 약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병원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깜깜한 밤에도 진짜 부처님은 하나 박달에, 지혜가 박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인대. 그래야 그걸 도인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의외로 너무 심플하고 쉽고 단순한 거고 아주 간단한 공부인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이 불이법의 성인,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깔끔한 성인은 내가 가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거기 도달할지도 모르겠지만 도달한다 해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죽지 않을 자신도 없고 병들지 않을 자신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톡 까놓고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뭐 번뇌망상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인들은 맵고 짠 거 안 먹을 거야. 근데 때때로 맵고 짠 거 땡길 수 있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절에서,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법사로 있을 때 저 산에 있던 이제 도반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군법사 있다니까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길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서 저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채식 뷔페 같은 데 가서 진짜 신나게 먹으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마음껏 먹기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나 너무 좋아할 줄 알고, 산에 있다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마음껏 먹으라고. 나중에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진짜 보상 스님 내가 좀 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개념이 없을 줄 몰랐다. 그랬더니 야, 내가 절에서 풀떼기만 먹고 살다가 오랜만에 내려와서 뭔가 좀 하다못해 탄산음료 같은 것도 한번 먹고 예를 들어 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참 개념 없이 맨날 먹던 거 이렇게 주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은 인과가 그렇잖아요. 늘 담백한 거 먹으면 맵고 짠 게 땡기거든요. 그게 연기법 아니에요. 짠 거 먹으면 물이 땡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맵고 짠 거 먹은 게 죄입니까? 인연따라 이렇게도 먹고 싶고 저렇게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인은 심심한 걸 먹어야 돼, 소식을 해야 돼, 잠을 조금 자야 돼, 이런 식의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것에 무유정법이라고 경전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인을 어떤 존재일 거라고 정해놓잖아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이 법상 말고 법에 대한 모양이란 말이죠. 깨달음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그 모양을 짓고 있어요. 이런 게 성인일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없으면 누가 성인일까요? 지금 자기가 부처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분별 중에 어리석은 중생과 성인 가운데 성인을 선택하는 그런 성인 말고 부처님 같은 성인, 그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성격이 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내 마음 따라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평범한 모습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제 우리 토요법회에서 그 대주 해해 스님 도노이또 요문론에 글에 나오잖아요. 무위법이 무엇입니까? 모위법이 성인이 가는 길이잖아요. 무위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위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의행을 하는, 겉으로 봤을 땐 유의행을 그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조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배고픈 밥 먹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증이라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성인의 내면의 어떤 자신의 깨달은 증득한 그 경연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알 뿐이지,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증득된 경지일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성인도. 그러니까 진짜 성인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별된 모습의 성인만을 찾으니까, 자기가 이런 게 성인일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만나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 만났을 때는 성인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서 계속 같이 살면 대부분 실망한다래죠. 왜 실망할까요? 자기 생각 속에 성인은 이런 거야. 근데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딴 사람은 다른 성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성인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게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부처의 길을 걸어왔고 부처로 살아왔고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실은. 이거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 그런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부처인데, 그리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부처를 쓰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딴 생각하느라고 지금 자기 부처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딴 데 관심이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딴 데 생각하고 치사, 간택하고 하는 거에 가 있다 보니까 늘 자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 그냥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 과도하게 취하고 과도하게 버리려는 생각,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혹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애착이죠. 애착.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럼 나머지는 안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사람만을 따로 애착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친소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과 더 친하고 안 친할 수도 있고, 또 뭐 사기치고 이럴 만한 사람은 좀 피해 다니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취하고 버리지 말라래고서 스님이나 뭐 성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좀 나쁜 놈들이 오면은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경전 보고서 그 경전에 그런 게 나왔다니까요. 대받았다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다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는 옆으로 피해 가더라고. 그래서 아난尊자가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 대받았다, 저놈이 나쁜 놈인데 부처님이 왜 피해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야, 이게 내 부딪힐 필요 없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피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겉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겉으로 봤을 때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인연 따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지, 그 근본이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겉에 드러난 이 현상세계가 다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현상세계에서는 사법계를 쓰고 산다, 현실세계의 법계를 쓰고 살고, 이 깨달음의 이 안목의 자리에서는 이법계, 이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법계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현실에서는 사법계를 무궁무진하게 응용하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이 뭐냐? 유위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유위법을 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랑 부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 분별에 집착함 없이 분별의 뿌리가 공한 줄을 알고 그 분별을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공한 줄 알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쓰는 거, 모르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쓰는 거잖아요. 좋은 건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싫은 건 진짜 싫은 건 줄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좋고 싫을 게 없다는 걸 알지만 인연에 응해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알고 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게 다르죠. 깨닫고 쓰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게, 깨닫고 못하니까 이거 실제인 줄 아니까 막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근데 인연을 알면은 과도성이 사라져요. 좋아해도 과도함이 사라지고 싫어해도 과도한 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걸 애착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법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법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건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중도의 안목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사간택을 쓰면서도 취사간택에 얽매이지 않고 취사간택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걸 중도라고 해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 없이 무엇이든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속의 사랑, 세속의 애착, 세속의 미움, 이것은 거기에 끌려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00가지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애착하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라요. 왜? 내가 애착하는 100가지 언젠간 반드시 사라질 거거든요. 그거 사라질 때 우리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도 없죠. 그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서는 불교는 진짜 매정하고 메말랐고, 야, 불교는 그럼 뭐 그냥 불교는 심심하고 담담하고 뭐 사랑도 안 하고 뭐 자식 사랑도 안 하고 기뻐도 기쁜 줄도 모르고 돌처럼 살아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요. 사랑하고 애착하고 미워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공한 줄 아니까 거기에 과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나? 그래, 네, 다음에 딱 나오네요.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락의 감정, 괴롭다,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그로 인해 공연히 근심을 더하지 않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정에 구속받지 않고 그 모두를 놓아버릴 줄 알아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다. 암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감정이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더 생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화나면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무 순진무구하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 그래요. 공부를 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남 눈치 안 보고 화낼 때 버럭 화내버려요. 근데 그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은 것 같으면 또 가가지고 또 잘 달래주기도 하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예전 같으면 눈치 보느라고 화도 못 내고 겁나서 화도 못 내고 그 뒷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적으로 즐거울 때 막 더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기도 한단 말이죠.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는 조금 충격이었던 게, 저 윤사 스님은 완전 도인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부처가 어떤 보살님이 저희 집에 참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스님 이거는 스님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면서 현금을 100만 원을 딱 해서 이렇게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니까 저희 생각에는 저 불전원 갖다 드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저 어디다 하세요 한다든지,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은 저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럴 걸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까르까르 웃으면서 막 진심으로 신나하시면서 당신이 막 인도에도 그렇고 막 전국 각지에 막 불사하는데 수십억이 막 들고 이러는 불사를 하시는데
그 100만 원 받았다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근데 막 그냥 어린아기처럼 신나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그러면서 가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막 질문해요. 그냥 그 질문할 때도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좀 이제 좀 한다 싶은 사람한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못 맞추게 하고 아상을 꺾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른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해줘요. 근데 또 조금 약간 좀 힘들어하고 좀 뭔가 부족한 듯한 걸 느끼고 이러는 분한테는 정말 쉬운 거, 야 저거 나한테 물었으면 내도 알 텐데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걸 딱 답을 하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신나하시면서 옛다 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주고 그냥 천진한 동자승 같은 모습을 또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당신이 시봉하러 갈 때는 가방에 이렇게 챙겨야 하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못 챙겨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막 화를 버럭 낼 때도 있으시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엄청난, 제가 이거 시봉하고 가는데 이렇게 뭘 챙겨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만한 거 하나 안 챙겨왔다고 막 난리나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정스님까지 참석하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선양하는 행사인 거예요. 이걸 안 가졌어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시봉하는 스님들 8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8명이 일동 긴장을 해가지고 우린 죽었다. 다들 이걸 누가 스님에게 가서 말씀드릴 것이냐 서로 미루고 막 겁인을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야, 그 얘기를 했는데 순간 살짝 표정이 눈동자를 딱 맞춰주시더니 이러더니 그냥 끄고 끝이었어요. 그냥 행사에서는 막 이게 뭐 저저 해서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로. 그러니까 이게 참 종자불서 어떤 말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 가지고 뭐 판단하고 이런 게 불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모를 뿐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싶은데 화내시고, 어떨 때는 분명히 화내도 될 일인데 안 내기도 하시고, 참 신기한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거룩하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로는 자신의 업습, 자기 성격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한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주로가.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더 순수하니까 더 화날 때 오히려 더 바로 화를 낼 수도 있고, 더 좋을 때 더 그냥 막 신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또 이것만이 또 정답인 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냥 늘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담담한 사람 같으면 뭐 그냥 늘 담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겉모습의 어떤 도라는 이런 것이 겉모습 속에 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의 신화 같은 어떤 믿음일 뿐인 것이죠. 그 다음을 보면요,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 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있어 보인다? 뭐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사람이 품이 있지 않아? 뭐 이렇게 기품이 있지 않아? 이러고 그 사람은 막 없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이게 판단 평가를 하죠. 잘났다, 못났다, 청정하다, 청정하지 못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제 이런 식의 차별을 둔단 말이죠. 그 차별을 두기 때문에 잘났다 못났다라는 게 둘로 나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가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그런 둘로 나뉘는 분별심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무분별지라는 말은 본래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본래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정말 우리 인생에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어릴 적 학습 과정에서 애초에 분별을 가지고 등수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체화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성적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 그것도 잔인하게 1등부터 꼴찌까지를 이렇게 딱 등수를 매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나마 좀 덜 가르쳐 주는데 우리 때는 등수가 이렇게 딱 복도에 고지까지 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는 아, 나는 몇 등이구나, 난 우리 반에서 나의 가치는 몇 등이구나, 이걸 믿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여기 아주 그냥 확인이 배겨 있어요. 그렇게 등수 나누는 거, 근데 그건 어떤 기준이었나요? 성적 기준이잖아요. 그냥 그 성적, 머리 쓰는 그 기준이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죽도록 노력은 하는데 성적은 잘 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올라서 그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얘는 매일 죽도록 공부하는데도 안 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얘는 같이 붙어 다니는데 얘는 맨날 놀고 별 관심도 없는데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좀만 공부해도 성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도록 공부하는데도 얘 반도 못 따라가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 있고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공부 잘했던 애는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과에 가서 그냥 전문직, 거기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급 받고 살다가 뭐 누가 또, 자세히는 안 되겠네,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빚도 갚으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며 살던 친구라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며 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하는 말,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니?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네 학교 다닐 땐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잖아, 너 맨날 막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 친구 뭐라 했냐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못난 놈이라고 규정하고 살았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사회생활 딱 나와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도대체 뭔데, 도대체 너가 잘하는 게 뭐야? 이랬더니, 내가 분명히 머리가 나쁜 것도 맞고 막 머리 쓰는 걸 잘 하기 귀찮아하고 머리 쓰는 걸 못한대요. 그런데 자신은 보니까, 그래서 자신은 감이 좋고, 뭔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뭐 기획력 같은 게 좋고, 뭐 아이디어가 좋고, 희한하게 이런 면에서 되게 탁월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지 못한 걸 자기는 탁 생각해내고 그걸 추진하고, 그 감이 너무나도 놀랍게 들어맞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귀찮게 머리 쓰는 거는 그냥 사람 사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일은. 그러니까 뭐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뭐 이렇게 머리 쓰는 일은 그 맡기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잘한 일을 하니까 그냥 막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 말 듣고 제가 좀 놀랐던 점이 뭐였냐면, 야, 그 기준이 틀렸던 거구나. 학교 다닐 때는 이해력과 암기력, 주로 그거잖아요. 이해력과 암기력, 그거 가지고만 하잖아요. 근데 사회 나와 보니까 이해력과 암기력은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아이디어 독특하고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해놓고 나면 이제 뒤티적거리 하면서, 머리 쓰면서 뒤티적거리 하는 일을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듯, 다 그렇진 않고요. 똑똑한 분들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력과 암기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면에 특출났던 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어요. 그걸 측정하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는. 그런 기준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걸 보고는 기업에서 이제는 성적 가지고 안 뽑죠. 오히려 창의력 면접, 뭐 2박 3일, 3박 4일 면접 보면서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다운 어떤 게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뭔가 이런 거를 뽑거든요. 그런 사람 뽑거든요. 이제는 그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데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업에서도요,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이런 거 쓰거든요. 제가 제 육사 있을 때도 육사 생도들한테 애니어그램을 활용을 했었어요.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놀랐던 점이 사람의 성격적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매진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 사람은 어디에 특화됐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 유형이 굵직하게 있는데 회사 내가 사장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1번인가? 1번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무조건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원리 원칙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회사에 인사팀장이라든지 진급 선발위원장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하는 데 딱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왜 1번 같은 경우는요, 친소관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법대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면 무조건 퍼주는 거 좋아하고 남들한테 돕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상, 에고 있잖아요. 자기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에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 사람에게 어떤 아상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9가지거든요. 1번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란 아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1번은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이 자기를 규정하는 정체성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2번은 나는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번 사람들은 딴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하니, 어쩜 이렇게 이타적이니, 이런 말을 들으면 간도 쓸게도 다 빼주는 사람. 그러니까 2번들이 연애를 하면 10일, 50일, 100일 막 다 챙겨주면서 막 갖다 막 선물해주고 막 완전 헌신적으로 막 베푸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베풀어야지, 계속 베푸니까 이제 베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베푸니까 그냥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선 공짜로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2번은 나는 베푼다라는 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니까 넌 훌륭해라는 걸 어필을 받는 걸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늘 받으니까 그냥 더 이상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였다가 한 1년, 2년 쌓이다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유형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러지? 또 3번 유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성취주의자, 성공주의자. 무조건 앞만 보고 막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향. 그럼 회사를 하면 3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수단과 방법 가지 않고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러면 3번을 딱 갖다 쓰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성과 위주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2번 같은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각 부서에 한두 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서가 좀 부드러워지고 이게 좀 돕는 사람 하나씩 있어요. 윤활유처럼 이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4번 같은 경우는 100% 맞을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예술가적인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독특한 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 미적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걸 되게 경멸해요. 그래서 뭐를 해도 독특하게, 스타일도 독특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출난 아이디어, 뭔가 이게 개성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내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 강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이런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아는 거는 관심 없어요. 하나를 깊이 파는 거, 학자 같은 스타일. 나는 안다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4번은 나는 독특하다인데 5번은 나는 안다. 많이 한 가지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깊이 아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수나 연구원 같은 거 시키면 그거 깊이 파는 거, 두루두루 대인관계 관심 없어요. 그냥 혼자 앉아놓고 그냥 연구만 시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너 대단하다 해놓으면 막 죽도록 연구한단 말이죠. 이래저래 있어요. 그렇게 해서 6번은 책임감 있고 이런 성향인 것 같고, 그래서 참모 역할이 좋은 그런 사람이고, 7번 같은 경우 좀 헷갈리는데 7번은 나는 즐겁다는 사람이거든요. 7번은요
즐거운 게 최우선이에요. 인생에서 너무 유쾌하고 막 즐겁고 재밌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두루두루 재밌다 하면 이거저거 조금씩 다 관심이 있고, 제가 우리 군에서 데리고 있던 군종병 친구가 7번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휴가를 아무 때나 안 가요. 휴가가 반드시 대형 뭐 무슨 그 뭐 축제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뭐 밤새 가면서 하는 콘서트가 있대요. 뭐 술 먹으면서 하는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거 있을 때만 휴가를 가고, 이 친구를 전역하고 나서 1년 뒤에 만났는데 못 찾았다니까요. 너무 독특하게 하고 나 특이하고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사나. 엄청 즐거운, 우리 군법사 스님들 한 140, 50명 되는 사람들 중에 7번 유형이 몇 분 계시거든요. 우리 150명을 여러분 저 이제 강사들이 제일 깊이 하는 이 강연장이 어디냐면 공무원들 모아놓은 곳.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웃질 않는데요. 너무 긴장된데 그 앞에서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자 거룩하게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 얘기 하나 보자 하고. 그러니 우리 군법사 스님들 150명이 있으면 군인 공무원이면서 성직자잖아요. 강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와서 이거 뭐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웃질 않나 보죠. 그런데 그 7번 유형의 스님이 몇 분 계셨는데, 장례 분위기, 우리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는데 조금 분위기를 풀어줘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7번 중에 한 분을 딱 집어서 앞에가 마이크를 들게 시키면 순식간에 그 150명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웃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사람들 그렇게 막 그냥 막 폭소를 하게 만들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논사훈련소 한번 가보고 5,000명 장병들이 이분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을 하면서 막 이게 법당인지 콘서트장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분은 약간 외설적인 농담을 해도 이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광란의 도가니가. 그래서 이게 클럽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위키백과인가 이런 곳에 논산 나이트인가 논산 클럽인가 뭐 이런 게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름이. 거기 절에 가면 이게 절이 아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법회 한번 참석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장병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을까. 야, 정말 이래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몇 개 받아 적어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외설적인 농담했다가 분위기가 얼마나 싸하고, 그 교수님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다들. 그때 야, 나는 그냥 송충이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7번은 그냥 즐거운 게 좋은, 좀 아주 즐거운 유형인 거예요. 또 8번 같으면 나는 강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약간 어깨처럼 이렇게 밑에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 밑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막 따라오는 거 좋아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막 그냥 갖다가 밀어붙이고. 심지어 우리 이런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네. 스님 중에 지휘관한테 계급이 한참 낮은데 스님이지만 지휘관한테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지휘관이 잘못하면 가가지고 큰 소리까지 치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가면서 잘못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이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힘든 거 있고 그러면은 스님한테 슬쩍 얘기하면은 스님이 가가지고 지휘관한테 막 따지고 갖다 들이받고. 근데 오히려 또 그 지휘관도 훌륭하죠. 그렇게 들이받는데 이게 스님이 그러니까 그냥 막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주고, 그때 받아주고, 이렇게 참 뭔가 이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그런 콜라보가 보기 좋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유형도 있다. 그때 9번 같은 경우는 나는 평화롭다 하거든요. 평화주의자. 불편한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9번은 뭔가 불편한 상황이면 나서서 화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있어야 일단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각 유형별로 각 자기 아상이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유형별로.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요, 모든 어떤 MBTI나 이런 것처럼 MMPI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애니어그램만이 동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공부랑도 상당히 어울려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에고, 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게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요즘 몇 번 유형이세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제가 그걸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화 시켜가지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정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애니어그램을 그 전문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서 그 자격증까지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 그 교수님하고도 대판 붙은 건 아니지만 그분은 사람은 한 번 애니어그램 유형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다 주인자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사람 성격의 유형이 안 변할 수가 있느냐. 정해진 게 없는데, 아상이라는 게 고정된 자기라는 주체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사람은 어떤 자기 고유한 어떤 성격의 경향성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원래 서양의 심리학 자체가 그래요, 원래가. 근데 원래 진리에서 그렇게 정해진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재행무상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게 그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보면요, 유형별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번 카페는 다들 모여가지고 사회복지단체 맨날 봉사 다니고, 1번 카페면 만나면 매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3번 카페는 서로 가면은 내가 대장하겠다고 회장하겠다고 뭐 이럴 수 있고, 4번 같은 게 아예 카페를 안 하죠. 독특하게 자기끼리 혼자서 4번 5번은 그런 걸 안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그 유형을 대충 보면은 이게 이제 다루기가 쉬워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제 이해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그걸 딱 보면 저 사람 몇 번이라서 저러는구나. 왜냐하면 발끈하는 게 달라요, 유형별로. 나는 저 사람 왜 저기서 발끈하지?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2번 유형한테는 착하고 봉사한다는 게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으면 죽기보다 싫은 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한테는 막 그냥 3번 유형인 사람이 나는 성공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2번한테 넌 대단해, 넌 정말 내 식으로 칭찬하는 거죠. 너는 뭐든지 잘해 이렇게 칭찬해봐 2번한테는 별 감흥이 없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2번이 좋아하는 칭찬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번 해보든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아상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남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상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이게 그거잖아요. 애착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가 생기게 되고, 좋고 나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또 더욱더 애착하게 되죠. 그게 더욱더 고리가 돼서 얽히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분별, 그것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는. 그래서 지금 이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르게 사는 모습이, 원래 자기 삶의 모습보다 남들 사는 게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더 있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제 그 괜찮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부럽고, 남편들도 남의 남편은 되게 자상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막 사랑받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묻잖아요. 그 친구한테 야, 넌 부럽다. 너희 남편은 진짜 참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렇게 물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이 똑같죠. 니도 살아봐 이러잖아요. 살아보지 않고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럼 뭐 때문에 괴로우냐?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 분별해가지고 저 사람은 좋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내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나의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상,
그것과 또 그 상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상을 그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그 상을 부러워하고, 누가? 나도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상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나라고 만드는 아상은 저 상보다는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아상도 내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이라는 상도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두 개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자기 마음속의 일이잖아요, 둘 다.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실제 그런지를 알 수 없다니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막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괴로우면서 해병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함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명확하니까 오히려 너무 괴로운 사람은 얘기해 주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좀 힘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현실, 어떤 분은 이제 남편도 아주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뭐 본인도 훌륭하시고 성격도 좋고 자식들도 다 승승장 잘하고, 그 보살님이 누가 봐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이에요. 남편도 자상하고 뭐 돈도 잘 벌어오고 뭐 훌륭하고 모든 게 완벽한 보살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분이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근데 실제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완벽해요. 자식도 훌륭하고 내 자식은 속 썩인 적이 없어요. 남편 아직까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갱년기가 확 와버린 거예요. 너무 심하게 갱년기가 와버렸는데 아무 말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재미난 것도 없고 난 해볼 거 다 해봤고 지금 뭐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인데도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재미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갖추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지? 왜 모든 걸 갖췄는데 저분은 저러실까? 그러니까 스님 저는 괴로움도 없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뿐이에요. 우울해요. 그냥 우울함이 문제잖아요. 뭐 문제긴 한데 뭐 이거 어떻게 뭐 방법도 없고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얘기도 도움이 안 돼요. 법문을 듣고 싶지 않아요. 뭐를 해보 취미 활동,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갱년기 안 와봐서 그러세요. 취미 활동 같은 거 쳐다도 보기 싫어요. 친구를 만나 수다라도 그런 것도 싫어요. 다 정말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다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본인이 그러고 계시니까 뭔가 어떻게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춘다고 그게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건 우리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이렇게 청소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본인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남들 집에 청소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침 어느 때인가 어마어마한 부잣집, 어마어마하게 막 사모님하고 거사님 두 분이 막 이름대 말만한 유명한 집이었대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집이었다. 자식들도 막 아주 좋은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 막 엄청 잘 나가는 집이었. 한 달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한 일주일을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런 집이 이 세상에 영화에서만 보는 게 있구나, 실제 있구나. 너무 부러웠대요. 집에 해놓은 것도 너무 잘 해놓고 너무 완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이거는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조차 아니구나,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구나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두 달 있다가 그 집 사모님이 이 보살님을 보고는 약간 스승님처럼 모시기 시작하더래요. 보살님은 도대체 아무것도 가진,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데 어째 보살님은 이렇게 그냥 항상 밝고 늘 여유하고 그냥 늘 즐거우시고 아무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없죠? 그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뭐 세상 뭐 볼 거 있겠어요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해줬더니 그분 딴에 이 보살님이 되게 범상치 않게 느껴졌나 봐요. 약간 성자가 된 청소부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뭘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의지가 되니까 이분한테 얘기를 막 하는데 속이 골마 터져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지금 벌써 뭐 안 좋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는 이혼조차 쉽지 않고 이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과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분할할 건가, 뭐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 뭐 자식들도 지금 하여간 꼬여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다 타들어가 있더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건은 이분들이 완벽한데 훨씬 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자기 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타인들은 이럴 거야, 그리고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본 것만 보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린 보잖아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또 사진도 잘 나온 사진만 보여주고, 뭐 SNS도 좋은 데가 안 되면 올리지, 자기 힘든 거 막 부부싸움 하는 거 찍어 올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화장 지운 거 찍어 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풀 세팅하고 완벽한 상황에서 이렇게 탁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탁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만 우리는 보잖아요. 세상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치장된 모습,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진 모습,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남들은 다 이러고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무수히 많은 오만 사람을 다 만나보니까 다 찌질하게 살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찌질한다는 게 나쁜 의미의 찌질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울고 웃는 찌질함. 아니, 괴로울 때 울고 서글플 때 서글퍼 할 줄 알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막 완벽한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완벽하다고 절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마음이 아름다우면, 마음 공부가 돼 있으면 조건이 좋으면 좋은 데서 더 행복하고, 마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은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질에 달린 게 아니구나, 외부 조건에 달린 게 아니구나, 자기 마음 공부만 하면 그게 행복이지, 조건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사회는, 중생의 사회는 항상 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상에 있다. 상을 타파하면 범소의 상은 계시허망이다. 모든 상은 전부 다 허망해서, 상이 그게 실제 아닌 줄만 알면 곧장 부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아줌마는 뭐 저런 옷을 입고 오고 얼굴이 항상 밝고 뭐 비싼 가방을 입고 뭐 어쩌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상상, 그 모양, 그거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약견 재상 비상, 그 상이 아님을 보면 한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에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을 볼까요? 훌륭하거나 못난 사람을 보지 않죠. 그건 내 상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바라보게 돼요. 어제 바이런 키티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인은 그냥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설거지를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업무 보고, 그렇게 존재한다. 그게 성인의 삶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낱낱이 매 순간순간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평등한 가치를 지닌, 더 귀하거나 더 못한 것도 없고 더 잘나거나 못난 사람도 없고, 모든 일이 평등해진단 말이에요. 일체가 둘이 아니게 평등해진단 말이죠. 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을 깨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거를 가져야 되고 저걸 버려야 되고 하면서 뭔가 행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서 행위하고 있는 어떤 유의 조작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지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행위 자체, 삶 자체.
그 진리성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A 있는 중생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중생이에요. B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성인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A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하고 이거 빨리 끝내고 내가 좀 쉬어야지, 내가 평생 손에 이거나 하면서 내가 무슨 피부 습진이나 생기면서 평생이 뭔 짓이냐 뭐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이 존재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닿는 물의 감촉을 알아차리고 이 설거지를 하는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고, 그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이란 말이에요. 거기 무슨 속삭임이 있을 게 있어요? 무슨 좋으니 나쁘니 할 게 있습니까? 그건 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설거지를 할 뿐이지, 설거지하는데 여기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진실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설거지하는 여기에서 법이 되지 못하는 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법이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부처가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부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해석과 판단 속에 자기가 만들어진 그림, 그림으로 나는 비참하게 평생 설거지나 하다 죽어갈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그대로 존재 자체고 이게 그대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니까, 분별을 믿고 사니까,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어떤 망상이 일어나서 우리를 집어삼킬 뿐인 거였죠. 부처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중생을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내 밖에 사나 대지가 있음을 보지도 않고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마치 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 고요하듯이 좋다 나쁘다는 일체 분별을 모조리 떠나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의 분별이 없어진 다음에야 세상 만사와 하나 되어도 어긋남이 없게 된다. 부처를 올려다보지 않아요. 중생을 내려다보지 않아요. 이게 분별이잖아요. 보고 있는 이 봄 이 자체가 부처인데, 부처를 올려다보고 중생을 내려다본다는 건 내가 보고 있는 대상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은 부처구나라고 분별하고 이 사람은 중생이나라고 분별해서 부처는 올려다보고 중생은 내려다보고 내 바깥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이놈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가 내 바깥에 둘러 나뉘지 있잖아요. 거기서 상을 빼면 부처를 올려다보고 중생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평등한 부처뿐이에요. 부처뿐. 이것뿐 한단 말이에요. 진실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잘나고 못난 게 없고 옳고 그른 게 없고 높고 낮은 게 없고 훌륭하고 비참한 게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볼 일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란 말이죠. 내 바깥에 사나 대지가 있음을 보지도 않고, 내 바깥에 사나 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봄, 여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동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산화대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산행을 할 때 이제 어떤 거사님 두 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산행을 하시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자꾸 이렇게 몇 번을 겹치게 만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켜놓고, 정치 뉴스를 켜놓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쩌고 저쩌고 시작해서 뭐 옛날 문재인이가 어쩌고 저쩌고 시작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디오 내용 바뀔 때마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막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 내내 그 얘기를 하시다가
재료는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계속 이 분별을 쌓아올려 주니까 라디오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내내 올라가는 내내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그 풍경 속에서도 계속 그 톤을 하고 앉아 계시다가 먹으면서도 소주 한잔 하면서도 계속 그거 하고 있다가 내려올 때도 계속 그거 하면서 내려가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자연을 만난 게 아니겠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거느렸겠죠. 제가 그 극명했던 게, 제가 도반들하고 히말라야를 갔었어요. 도반 스님들하고 히말라야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히말라야 기약은 그냥 좋긴 좋았지만 히말라야 기억은 약간 희뿌옇게 좋았고, 그 도반들과의 그 추억,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도반들과의 추억이 기억나요, 오히려. 근데 그 다음에 도반들 딱 빼고 혼자서 갔었단 말이에요. 혼자 가노니까 그때 비로소 히말라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같이 갔던 그 추억과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 추억 여행을 떠났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그대로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자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이 보이는 게 아니죠. 나에게서 나오죠. 그것은 자연이 아름답다, 이건 어디서 나오? 자연에서 나오니까 자기에게서 나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죠. 히말라야가 훌륭하다,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은 다 훌륭합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그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히말라야 가서도 인생 한탄하면서 인생 고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 이 직업병인 것 같아. 이것도 그 만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고민 얘기. 왜 히말라야에 한 나이 좀 이제 들어가지고 오신 분, 이게 유형이 있어요. 20대 젊은 애들이 온 친구들은 그냥 한번 가고 싶어 온 사람이고, 이제 한 30대 40대들이 이제 혼자서 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뭔가 한번 인생의 고비를 맛보고, 회사 잘리고, 막 절망하고, 이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 한번 너무 힘들어서 머리 식히러 온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만났다 하고는 막 신세한탄을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래가지고 히말라야 오시는구나 이분들은. 저는 거기서 그분들 또 상담해주고 있고, 그분들은 어딜 가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어디 가나 인상을 팍 쓰고 있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안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장인 거예요. 진정한 여행이 되지 못하고. 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와, 대단하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찬탄해 주는 것도, 그 훌륭한 사람 세상에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다 있었지만,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될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훌륭함, 그 사람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나에게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와닿아도 그게 질투의 대상, 나와 비교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어요. 그전에는 저 사람 잘났네, 나는 비참하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그 사람의 훌륭함을 마주한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으로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진심으로 수희 찬탄하고,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경이롭게 느껴지고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요.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게 정말 자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훌륭함에서 자기의 훌륭함을 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상대방을 진심으로 훌륭하다고 찬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질투만을 하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도 질투만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둘이 아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디어 비로소 담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훌륭한 거예요? 내 마음이 훌륭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훌륭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훌륭함을 비로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내 바깥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깥의 그 아름다움이 공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외부의 세계예요. 동등하게 공명해요. 그래서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바깥에 무엇이 올지를 끌어당깁니다.
자기 내부에 맨날 싸우고 짜증나고 남들을 미워하고 이런 게 있으면 싸울 만한 일들, 남들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꾸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는 뭐 5만 사람 다 만났겠죠. 근데 출가하고 늘 이 공부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 공부랑 인연이 없는 사람을 제 인생에 별로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이 공부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가 외부로 투영되고 내 안에서 뭔가가 알아차려지는 것, 그걸 바깥에서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의 단점을 봤다는 건 내 안의 단점을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이 보이거든요. 내가 아니까. 나도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의 나쁜 놈이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이 따로 없어요. 내 바깥에 따로 있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다 자기 내면이에요. 자기 내부예요. 내부. 안팎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만법, 유식 이러잖아요. 만법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인식.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착한 사람은 착한 것들을 보고 살고 내가 나쁜 사람은 나쁜 걸 보고 살고요. 나에게 일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이 평등한 사람은 이 세상의 평등함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여기서 깨달으면 이 세상이 본래 깨달음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온통 법이구나. 이게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평등한 법이란 말이 전부 다 진리고 부처란 말이죠. 여기가 불국토죠. 그게 여기가 불국토죠. 그러니까 불국토를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서방 정토에 가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깨달으면 여기가 불국토란 말이죠. 근데 마음이 어리석으면 자기 마음의 의식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면 화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든 계속 부딪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희한하게 직업을 바꿔도 거기 가서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하다못해 식당 주인하고도 부딪히고 뭐 모든 사람하고 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아수라 지옥인 거예요. 네, 싸우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아수라에 싸우는 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계속 그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회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싸우는 마음이 잦아들었다 없다. 근데 내 마음에 예를 들어 뭐 욕심에 막 가득하다. 그러면 욕심의 세계가 연기된단 말이죠. 자기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 애니어그램이 고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게 고정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고정된 세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탐심이든 분별심이든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 이건 가치가 있고 저건 가치 없어 하고 선악하고 자기가 그걸 고정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본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가치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대평등에 평등한 가치밖에 없는데 자기 안에는 있잖아요. 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된 세상을 자기가 투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의 투사예요. 100%.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있을 때 바깥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일이 있으니까 세상에 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처럼 관심이 많아서 내 인생에 정치 빼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보살님께서, 약간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스님 법 문두고 달라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정치에 이제 초연해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더니 스님 제가 이게 스님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내가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의 주변에서 보면 저보고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너무 바뀐 거래요. 어느 정도인데요? 그랬더니 저 멀리 부산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여기 집회 있잖아요. 네 쫓아갔대 서울까지.
누가 뭐 돈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내가 이 신념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정치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막 그냥 내 차비 들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는 사람 있든 못든 상관없이 프랭카드 본인이 만들어 가가지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내 인생은 이걸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들으면서 그걸 안 한대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다는 거예요. 정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기로 따지면 인류 역사상 정치가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원래 정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문제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견해가 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분별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본래는 문제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냥 톡 까놓고 지금의 세계는 어때? 우리 옛날에 비해서 탄압도 훨씬 적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우리 되게 자율성이 보장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내려놓고 이러지 않잖아요.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이렇게 참 좋잖아요. 오히려 살기 좋은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막 흥분하기도 하죠. 즉 정치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라는 생각을 쥐고 있으면 정치가 난리 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대한민국이 적의 무리에 이제 잠식당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자기 환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에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애국심이죠. 근데 좀 다르게 말하면은 그게 너무 과도했을 때는 자기 분별인 거예요. 자기 분별. 세상은 문제 있는 그대로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문제가 있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에게 세상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정멸이라니까. 정멸. 내 마음이 정멸이니까 세상이 정멸이에요. 그러면 정멸이라고 해서 부처님에게만 세상이 정멸인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면 부처님이 거기 개입을 안 할까요? 부처님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하실 거예요. 당신의 수준 한 표를 행사하실 거예요. 즉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견을 물으면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 분별할 거 다 하면서 거기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만을 과도하게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마음이 탁 고요해지면 세상이 문득 고요해집니다. 세상에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다 내 바깥에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옆집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깥을 문제로 탓으로 돌리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아닌 것 같겠지만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 업이니까. 업습을 단박에 줘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마음이 확 바뀌고 나면 현실은 단박에 바뀌지는 않지만 마음이 훅 고요해지잖아요. 마음에서 업이 탁 내려놔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이제 시간차를 두고 현실도 차차 정리가 된단 말이죠. 고요하게. 여기서는 문득 고요해질 수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마음에서는 고요하지만 현실이 여전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현실도 아울러 같이 조금은 고요해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쨌든 업이 드러나는 거니까 100% 고요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부처님처럼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처럼 내 밖에 산화대지가 있음을 보지 않아요. 내 바깥에 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지.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인식하지도 않는다.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따로 있다고 느끼잖아요. 분별심, 그 분별심이 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나서 저건 나쁘네, 저건 좋네, 난 이렇게 인식해, 난 이렇게 알아 하고 이렇게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바깥에는 세계가 있고 내 안에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어. 그리고 그 자아를
육식, 칠식, 팔식, 뭐 아레아식 이러잖아요. 모의식까지 합쳐서 그 분별 업식이 딱 저장되어 있는 거, 이게 나야. 자기 안에 이 아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놈이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없습니다. 그런 자아가 없어요.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 같은 데서 각종 검사를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지, 그 사람이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성격적 경향을 절대 고정돼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적 사고방식 자체가 기계론적 사고방식이고, 또 옳고 그름의 사고방식, 둘로 나눈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고, 또 신과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누고, 또 자연과 인간 둘로 나누어서 인간은 자연을 뭐 통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철학에도 바탕에 깔려 있어요. 원래가 서양 종교 서양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동양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 고요하듯이 좋다 나쁘다는 일체 분별을 모조리 떠나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분별이 없어진 다음에야 세상 만사와 하나 되어도 어긋남이 없게 된다. 세상 만사와 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만 없으면 본래 하나입니다. 내가 분별하니까 지금 얘를 따로 나라고 내세우니까 내 바깥에 따로 세계가 둘로 갑자기 쪼개지잖아요. 얘가 내가 아닌데 얘를 나라고 고집해 놓으니까 내 바깥은 상대야 이렇게 둘로 나뉘는 분별이 시작되잖아요. 얘가 나야라는 그게 한 생각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이게 나다라 한 생각, 분별심이 없으면 뭐가 날까요? 여러분 없습니까? 얘가 내가 아닌데 얘가 내가 아니면 뭐가 나겠어요? 몰라요. 근데 내가 없진 않잖아요. 없진 않죠.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듣고 있잖아요. 듣는 놈이 있네요. 그죠? 그 듣는 놈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있잖아요. 듣고 있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인 줄 알았는데, 귀가 듣는 줄 알았는데 귀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신기하게도. 귀가 있지만 못 듣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도 못 듣거든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어릴 때 기찻길 바로 옆에 살았는데 기차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왜 원래 기차는 한 7분, 8분, 10분에 한 번씩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차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 살았으니까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고 기차가 가는 건 지극한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한 5, 6학년 됐는데 친척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잘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한숨도 못 잤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쟤 진짜 예민하다. 쟤 어떻게 저렇게 예민한 애가 다 있지? 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집은 아무 소리도 없어. 우리 집은 아무 소리도 없어. 이랬더니 그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니까 진짜 다 푹 잤단 말이에요. 다 푹 잤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상한 가족들이다.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기차가 지나가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이 이렇게 흔들린대요. 놀이공원 온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친척이 오지나 말지. 그 친척이 왔다 간 다음으로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기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거든요. 층간소음 별 문제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문제야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갑자기 자기도 스트레스 덩달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스님,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라니까요. 저 사람 꽝꽝거리는 그놈이 문제라니까요. 죽어도 나는 문제 아니라니까. 그 사람 문제라니까. 스님 왜 자꾸 피해자한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기에게서 나와요. 근원에서는, 본질에서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는 걸 기정사실하고 살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진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이에요. 세상에 대한 나의 그림 그려놓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세상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만든 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걸 전문 용어로, 유식학 용어로 견분, 상분이 견분이 상분을 본다 이래요. 견분이 자기의 보는 부분이고 상분이 이 모양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만사의 모든 일체 분별을 떠난다면 그대로 세상만사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어긋남이 없어요. 그냥 틈없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단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